20년 가까이 노래한 어느 때 제가 텔레비를 틀어봤더니 김종찬, 전영록, 김범용, 최성수, 노사연 이렇게 나와야 되는 텔레비에 갑자기 서태지, 진승훈, 김건모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꼬마들이 우리 좋아하는 그 어린 젊은 가수들이. 그러니까 김종찬이 인기는 10년 만년 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인기가 쑥 떨어져서 그들에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져 있는 것에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이 도전 의식 생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지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쟤네들한테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또 한 번 내가 인기를 구가해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끝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저들 위에 또 올라설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그냥 요새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돈 무지하게 많이 벌던데 그 연예인 누구냐면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빤스 장사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났나, 내가 나이가 그 사람보다 크게 젊은가 어린가, 돈이 없나 인기가 부족한가, 나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굴지의 파워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고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저 큰 기업들도 들어가서 못 갖고 왔던 저 파워 브랜드의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김종찬이 갖고 들어왔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얘기 다 하면 진짜 다 시간 반해야 되니까 줄여서 1년을 준비하고 1년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제가 청계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청계대학교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네. 우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저 안양 청계산 밑자락에 있는 서울구치소란 교도소에 제가 수감이 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찬송 들을 준비, 함께 찬송 나눌 준비,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은 박수를 많이 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치는 박수 중에 한 개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한 가지,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서원경 장로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나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찬송이 내가 형제 자매에게 부르는 그저 노래가 되게 마옵소서. 그저 감상으로 지나가는 곡조로 듣게 아니하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드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갈급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셨음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게 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주 나의 죄 다 씻음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분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의 예수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어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로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는 노래를 한 지가 벌써 19살부터 해서 26년이니까 한국 나이 세는 나이로 45살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 자꾸 35살로 봐가지고 골치가 누른자가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안양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 많은 우리 서원교 감리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부목사님을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를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못 드렸으니까 꼭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 들어가기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날도 역시 바빠서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간신히 예배 시작 직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막 찬송을 하고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부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이죠. 여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지금 가운 입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이죠. 이따 나오시면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나와서 가벼운 목내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앉아있는데 나를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래서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이제 나갔어요. 이만큼쯤 이제 좀 오실 때쯤이 됐겠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 하겠어.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오늘 김종찬 집사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으니까 집사 오늘 큰 은혜가 되고 좀 성의껏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같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인사를 받는 동안 하면서 씩 하더니 그냥 탁 올라가시더니 뭐 안 받으시는 거야 인사를. 그래서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왜 내 인사를 안 받으실까? 가만히 나 혼자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름에 6월달쯤 늦여름 초여름쯤 돼서 반팔 그 뒤에 십자가 달려있는 반팔 뒤에 바지를 입고 가서 또 우리 뭐 좀 어려 보여서 아마 좀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젊은 사람이고 이거 뭐 권사 집사님들이 노래나 들어보려고 가수를 초청했구만. 내 혼자 생각이 그런 거야. 뭐 담임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내 혼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냥 올라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섭섭합니다. 제 찬양 받으세요. 힘차게 찬양을 드렸어요. 한 2시간 반 가량의 예배가 집회가 끝나고 내려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70이 가까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힘이 세신지 말이에요. 저를 딱 잡더니 확 끌어당기니까 내가 딱 달려갔어요. 탁 앉더니 내 귀에 대놓고서 김종찬 집사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달콤하게 들으니까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싹 녹든지 앉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진작에 좀 그러실 것이지 그러면서 앉았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김종찬 집사가 와가지고 많이 은혜들 받았지요? 아멘! 자자자자자자. 자, 우리 6월달에 이렇게 김종찬 집사를 초청했는데 우리 11월달에 한 번 더 이 전도 초청 집회가 한 번 크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종찬 집사를 한 번 더 초청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 자자자자자.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그런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부릅니다. 어느 조그마한 이 개척교회 한 요만한 교회에 갔어요. 그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이 세팅했던 이 음향기기를 이렇게 뽑아서 다 끝났습니다. 다 철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웬 자매 한 사람이 김종찬 전도사님 이따가 끝나고 저녁 때 시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뉘앙스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작년이니까 44살인데 이거 뭐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20대 같은데 그러고 슬쩍 봤더니 아이고 이건 뭐 한 24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 보이고 앳돼 보이는 그분이 나를 저 멀리서 보기에 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30살 안팎으로 봤는지 그냥 용기 있게 이것도 여성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 때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거 거절을 잘해야지 이 자매가 얼마나 이거 상처받을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젊고 이게 아직까지 내가 장가 안 간 이런 총각 전도사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표정을 보여줘야지 말투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머리도 확 돌릴 수 있는데 천천히 돌리면서 자매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없어요 하고 딱 말이 끝나자마자 나를 탁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이거 만지면서 뒷모습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
장애인과 또 선교사를 초청하는 그런 이 집회를 열어서 헌금을 모금해서 그 장애인과 선교사를 돕는 헌금을 모금하는데 우리 김종찬 전도사님이 오셔서 집회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제가 뉴욕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이 여권을 내야 되는데 내가 비자를 가수 시절 때 10년짜리 비자를 낸 게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여권이 만료가 돼서 새로 신여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새로 찍어서 신여권을 갖고 구여권에 있는 비자 때문에 그걸 호치케이스로 2장을 찍어서 같이 갖다 냈어요. 가기 전에 어느 날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쓱 열어서 옛날에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궁금하던 터에 그 얼굴을 이렇게 쓱 쳐다봤어요. 여기 혹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옛날에 김종찬이 한참 잘 나갈 때 오빠 하고 쫓아다니면 손 들어보세요. 양심. 아래층은 보일까봐 안 보이고 저 위에서 와서 용기 있는 저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전에 어때요? 사랑이 저만창하네 당신 놀고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워라 그대 뭐 내 사람아 비 등등의 노래를 많이 제가 히트곡을 냈었죠. 그 히트곡을 냈었을 때 저는 이전에 나를 보기 싫어도 억지로 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텔레비를 틀면 나오지 라디오를 틀면 나오지 신문 잡지를 펼치면 김종찬이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듣기 싫고 보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얼굴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신여권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가 불만인지 얼굴이 하얘가지고 머리는 훌렁 뒤로 넘긴 다음에 그냥 눈이 찢어져가지고 말이죠. 도전적으로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여권을 들춰서 그 사진을 보았더니 분명히 그때보다 나이는 조금 들어 보이는데 안경을 끼고 눈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빵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러지. 빵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제가 얼굴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어느 날 제가 전도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잠깐, 제가 김진홍 목사님 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 들었는데 그분이 클리블랜드에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욥기서를 강의하고서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오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란 책을 어디서 사야 되나요? 우리 서원경 장로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전도서 8장 1절을 어느 때 가면 넘겨봤는데 그 8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잘난 척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전에 사나웠던 얼굴은 변했어요.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 사납던 경계하던 늘 지키고자 돈을 또 지키고자 인기를 지키고자 그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는지 아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셔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20년 가까이 노래한 어느 때 제가 텔레비를 틀어봤더니 김종찬, 전영록, 김범용, 최성수, 노사연 이렇게 나와야 되는 텔레비에 갑자기 서태지, 신승훈, 김건모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꼬마들이 우리 좋아하는 그 어린 전문 가수들이. 그러니까 김종찬의 인기는 10년 만년 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인기가 쑥 떨어져서 그들에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져 있는 것에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이 도전 의식 생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지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물일듯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쟤네들한테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또 한 번 내가 인기를 구가해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끝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저들 위에 또 올라설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그냥 요새 그 뭐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돈 무지하게 많이 벌던데 그 연예인 누구냐면 주병진이라는 그 개그맨이 빤스 장사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내가 못났나? 내가 나이가 그 사람보다 뭐 크게 젊은가 어린가? 돈이 없나 인기가 부족한가? 나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굴지의 파워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고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저 큰 기업들도 들어가서 못 갖고 왔던 저 파워 브랜드의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김종철이 갖고 들어왔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얘기 다 하면 진짜 다 시간 반해야 되니까 줄여서 1년을 준비하고 1년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제가 청계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청계대학교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네. 우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저 안양 청계산 밑자락에 있는 서울구치소한 교도소에 제가 수감이 되게 됐어요. 갔더니 말이죠. 갔더니 그냥 옷을 홀랑 싹 다 벗기더니 완전히 속옷까지 싹 다 벗겨서 완전히 뒤에 이 항문까지 싹 다 검사하더니 옷을 이 죄수복으로 갈아입히더니 감옥 안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말이죠. 거기서 막 쑥덕쑥덕 대면서 김종찬 왔다 김종찬 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곳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가수인 김종찬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리 속에 머리를 파묻고서 계속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 머리통은 크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얼마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그냥 푹 이거 내가 이거 여기 왜 들어오니 막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파출소도 한번 제대로 안 간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 뭐하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관물대 뒤에 내 엉덩이를 기대고 앞에 있는 복도를 지나가는 큰 들창문을 봤어요. 세로로는 동그란 쇠봉이 가로로는 아주 날카로운 이 쇠줄 철상이 끈 지지하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이 손을 모으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내가 저 동그란 쇠봉에다 내 머리를 박으면 죽지 않겠지만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저 얇다란 날카로운 철끈에다가 내가 이 정수리를 탁 박으면 야, 내가 거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죽어야지 삶은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죽자. 그래서 그냥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숨이 하다하다 걸리지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서 뛰어가서 죽으려고 탁 뛰려고 하는데 옆방에 소위 건달 깡패라고 하는 분들이 야 김종찬이 왔다며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러보라 그래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뛰어가려다가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이씨 내가 죽긴 해 죽어 응? 내가 이거 무슨 여기 들어올래야 들어왔어 내가 갑자기 나라가 IMF가 터져서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못 준 것뿐인데 그리고 내가 더군다나 돈을 벌 수 있는 유명한 가수인데 나를 밖에다 놔두면 내가 돈 벌어서 갚아주면 되지 이렇게 사람을 가두나 정말 나쁜 XX들이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서 혹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밤중 돼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나 혼자 나머지 9명들은 다 자는데 나 혼자만 앉아서 씩씩대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이 나머지 9명들은 무슨 죄로 들어왔을까? 나는 궁금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9명들을 차근차근 다 깨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일어나봐. 그러니까 이 9명들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깨웠다면 아마 짜증내고 싫어했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던 김종찬이가 새벽에 깨운단 말이에요. 전부 다 9명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오? 하면서 김종찬 씨? 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지금 내가 유명한 가수인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억울하게 이 옷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요. 그랬단 말이죠. 무슨 죄로 들어왔냐고 9명한테 물어봤더니 이 9명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아무 죄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만 죄 없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9명이 전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아무 죄 없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밖에 있는 우리를 그 고발한 사람들, XX들, 이 변 X, 판 X, 검 X들은 전부 XX들이에요. 그냥 손을 치면서 말이죠. 나가 우리 꼭 복수합시다. 밤이 새도록 막 그냥 자기 이 사정을 토로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라는 단어는 뭐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회개라는 단어는 요만큼도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모르고 반성조차도 못하는 세월을 6개월을 보냅니다. 6개월을 보내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방을 갈리게 되는데 거기서 같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그 제2, 제3의 범죄를 모의할까봐 이렇게 막 갈립니다. 근데 우리는 재수 좋게 3개월 지나서 6개월까지 같이 한 방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나는 그 방에서 가장 고참인 방장이야, 방장. 그러니까 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방을 1층에 있다가 신입방에 있다가 2층에서 3층으로 옮겨주는데 3층에 올라갔으니까 완전히 방장이 꼬바리가 돼가지고 꼴찌가 돼가지고 구석에서 무슨 거의 겸연 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수덕수덕해요. 김종찬인데 야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자기를 놓치잖아. 안 돼. 아니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분들 중에 두세 분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찬송가를 부른다. 찬송가?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더니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가서 내가 찬송가를 그분들하고 함께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모르고 찬송가를 나는 모르는 게 정상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부를 수 있지? 하고 과거를 되짚어봤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지금은 충현교회가 역삼동에 있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명륜동, 인현동, 중구, 인현동, 을지로 그쪽이에요. 충현교회가 그때는 충무로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 충현교회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눈깔사탕 큰 걸 들고서 얘들아 이 눈깔사탕 먹어라 하면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눈깔사탕을 보고 그걸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는 눈깔사탕 한 입을 누르고서 오물오물 하다가 이제 이 찬송가, 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솔로몬, 바울, 다윗, 모세 얼마나 옛날 얘기 그렇게 재밌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손으로 쥐고 있다가 끝나서 이제 선생님이 야, 너 내일 또 와라. 다음 주에 또 오거라. 그때 내가 사탕 또 줄게.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 사탕을 다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봐요. 이 사탕이 제대로 떨어집니까? 이거 뛸려면 하나씩 떼야 돼. 따.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따다닥 핀 그 손에 묻어있는 사탕이 묻어있는 새까만 때가 하나도 안 더럽게 먹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분이 계십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그분 그 간증 테이프 들었더니 옛날에 자기가 무슨 이 동네 그 무슨 골목대장이었대요. 그럼 한 17명 모르고서 야 나를 따라오거라 하면서 막 돌아다녔대요. 그럼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눈가사탕을 하나 먹으면서 오물오물 먹고 있으면 자기 쫄병들이 자기 친동생을 비롯해가지고 쭉 한 7명, 8명 앉아가지고 먹고 싶어서 오고 바라고 보고 있대요. 그렇게 먹고 오물오물 먹다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자기 친동생을 맨 먼저 준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순서대로 넣다 뺐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또 먹는다. 저는 중학교도 미션 스쿨인 배제 중학교를 들었어요. 그 배제 중학교에서 벌써 저는 이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 성경 과목이 필수 과목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중학교 3학년을 딱 졸업하자마자 저는 성경도 예수도 하나님도 교회도 다 끊어졌어요. 그죠? 학과 과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미션 스쿨 그 대학교나 이런 명지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간증도 하고 좀 나누러 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었구나 하고서 한숨을 후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교동안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김종찬 씨 나오세요. 뛸 듯이 기쁩니다.
그 교도소 감옥 안은 마룻바닥에 다 썩어서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요. 창문은 유리창으로 한번 깨서 사고 칠까봐 비닐로 얼기설기 해놓고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온기라고는 자기 사람의 체온과 입김, 후부는 입김 뱉기는 이 온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운동시간 주거든요. 23시간 30분 동안은 꼬박 거기 앉아있어요. 그럼 30분 운동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를 불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무실을 보니까 거기는 조그마한 난로도 있어요. 그리고 발을 펴서 앉을 수 있는 도나무통 같은 이런 바켓을 거꾸로 오는 의자도 하나 있고, 거기를 나를 가자는 거 얼마나 뛸 듯이 기쁜지 아이고 하면서 나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난로를 이렇게 쬐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냥 뭐 뜨뜻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김종찬 씨 하고서 나를 이렇게 큰 소리를 불러서 아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김종찬 씨가 아래층에 있을 때도 같이 있어서 봤는데 아니 올라와서 같이 올라오게 돼가지고 우연하게 같이 올라왔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동안 누가 예수를 전하던가요? 누가 그동안 말씀을 가르쳐주던가요? 찬송을 가르쳐주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해서 듣던 찬송이 나오길래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김종찬 씨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루를 꼬박 세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 김종찬 씨를 따서 교도소 말로 딴다고 해요. 똑딱 딴다고. 따서 김종찬 씨와 함께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은데 좋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절반은 야 이분이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내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절반쯤은 아까 그 얘기한 중요한 부분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막 어디서 떠드는 소리 들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떠들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체가 그 아이에게 훗날 큰 신앙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어린아이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날부터 저에게 찬송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들어갈 때는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하나 주는데 이 신앙 서적을 이렇게 받아 들어보니까 이 3일 후에 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 제본도 제대로 안 되고 때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그 책을 주면서 3일 후에 만나서 같이 한번 대화해 봅시다. 읽기 싫은 책을 아이고 너무 막 더럽고 막 때가 묻어서 읽기 싫은 책을 3일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기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완전히 나는 혼자 생겨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저를 인도하게 되는 책이랬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전도 뭐 7,000명? 예? 뭐 여기 이거 뭐 7,000명이 장난이 아니에요. 필리핀 뭐 우리 사모님께서 보내주신다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그 책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같은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적어보세요. 예?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이 무슨 거창한 무슨 뭐 큰 신앙서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 지나서 뭐 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었거나 배웠거나 보았던 것인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일반 상식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이 그날은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3일에 한 번씩 오는 그분이 네 번째 오는 12일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날과 똑같이 그냥 읽어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시는데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무언가에 모를 깊은 큰 힘에 이끌려서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막 눈에서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감은 눈앞으로 지나간 죄들이 막 보입니다.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 묘한 엄청난 그 감동 가운데서도 그 죄 때문에 아이고 이 죄가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 체험하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은 철저한 죄의 회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한 개의 죄라도 38년 동안 지은 죄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교도관이 내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죄를 다 씻은 날이라는 거예요. 지었던 죄와 짓고 있는 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사해 주신 예수님,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한 영원한 제사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단번에 내 몸과 마음과 행습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모습을 내가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교도소에서 밥을 먹겠죠.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도라무통에다가 이렇게 밥을 들고서 이 반찬 국을 들고서 식사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목욕탕에서 이 물 뿌리는 바가지 같은 거를 한 7, 8개 주면 거기다 이제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국도 타 먹고 밥도 타 먹고 반찬도 타 먹고 다 그대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이 말이에요, 정부미 중에서 제일 하등급인지 풀기가 없어가지고 먹고 돌았으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배가 고픈지 얼마나 양으로 먹었는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 볼에 조금 이게 살이 좀 빠졌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둥그래가지고 하도 얼굴이 큰데 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서 웃어요. 아이고 이게 얼굴이 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도 정말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 기쁜 날은 바로 돼지고기 국이 나오는 날입니다. 소고기는 아예 주지도 않고 돼지고기 국을 주는데 거기다 무슨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빨간 국물에다가 돼지고기 국을 주면 우리가 이제 10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큰 덩어리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10등분을 정확하게 해서 주면은 우리가 안 싸고 잘 먹을 텐데 꼭 4덩어리, 5덩어리, 6덩어리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서로 이제 어느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때 못 먹으니까 김종찬이가 얼마나 그게 다 매일 먹고 올 때마다 먹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저 국이 들어올 때마다 밑에 깔려있는 가루고기 말고 또 있는 이 좀 뭉태기 덩어리 속칭 얘기하는 왕건이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만화책 보죠? 그 만화책 보면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어때요? 이렇게 백열등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날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매번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먹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교도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지. 고깃국이 나오는 날 꼭 김치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뭐 매번 김치는 거의 나와요. 그러면 고깃국이 나올 때 김치를 보고서 김치를 고를 때 잘 고릅니다. 뿌리 쪽 말고 이파리 쪽을 골라서 싹 잡아서 딱 잡고선 꽉 잡지 말고 끝을 잡아가지고 쭉 올리면 이게 쭉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지고 장난하는 척하면서 김치를 먹어야지 하면서 김치를 먹다가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이 김치가 말이야 이파리가 잎사귀가 내려오면서 이 낙하의 법칙에 의해서 착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면서 고기 국물에 딱 떨어지는데 저는 99%를 별로 안 좋아해요. 100% 그게 고기 있는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기 정말 이 김치가 고기국에 떨어졌네. 무슨 김치를 집는 척하면서 고기를 싹 말아가지고 딱 먹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 양보합니다. 잠자리도 아주 좁은 곳에서 내가 막 밀치고 막 그냥 넓게 자보겠다고 하는 것도 막 나눠주고 물려주고 양보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같이 하고 아침 점심 때는 하루 떠들고 뭐 그냥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다들 주무시는 그렇게 떠들 땐 제가 잠깐씩 눈 붙이고 다들 잠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막힙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당연 여러분들의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읽은 그 성경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신앙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서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감동이 크게 됩니다. 제가 10년을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교회를 알고 내 마음을 바꾸어 간다면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찬송으로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의 노래는 하지 않을래요. 저는 옛날에는 정말 찬송가가 얼마나 촌스러운 노래인지 몰랐는데 지금 얼마나 감동 가운데 찬송가가 세상의 노래하고는 견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야, 정말 찬송가가 대단한 거군요. 일전에 내가 그 두 번째 소원, 내 세상의 노래 안 하고 하나님 노래 하겠다는 그 두 번째 소원하고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 교회 다녔었어요. 종찬아, 너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나하고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이 교회 전도하는구나 안 데리고 들어오시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싫다고 그러다가 넌 우리 친구하고 의리 끊을래? 이러는 바람에 내가 한번 가졌어요. 개척교회니까 장의자를 저 벽에 붙이잖아요. 시간을 좀 일찍 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말이죠. 야, 종찬아, 너 이 사람들이 뒤에 계속 들어오니까 너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앉아야 돼.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알았어 하면서 쑥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 나는 이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찬송가를 하는데 내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가 어떻습니까? 네 소절씩 네 단락 4절 다 끝나면 전도사님들이 다시 한번 3절 다시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멜로디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멜로디에다가 이상한 말 거기다 적어가지고 10번씩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 수 무슨 전도고 뭐고 이게 무슨 집단들이 이게 하는 짓이 이게 뭐야? 아유 정말 내가 다시 여기 오라봐라. 나가가지고 말이지 우리 친구한테 야 막 손가락 하면서 왜 다시 나온다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생각하면 말이죠. 아주 그냥 지금도 내가 왜 그랬는지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 친구한테 해냈어요. 막 뭐라 그랬다고. 그런데 찬송가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노래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세상의 육체의 노래하고 견줄 수가 없는 영혼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세상의 노래를 접었습니다. 지금도 전화 와요. 김종찬 씨입니까? 네, 제가 김종찬입니다. 전도사나 형제라고 한 걸 보니까 분명히 세상이라는 사람인데 또 뭐 때문에 귀찮게 하는 거지? 저는 무슨 이벤트 회사의 부장인데 우리 이벤트 회사에 어떤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큰 회사의 주부 사원들이 뽑은 1등 가장 보고 싶은 듣고 싶은 궁금한 가수 1등으로 김종찬 씨가 뽑혔습니다. 오셔서 한 노래 두세 곡 불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내가 만약에 가서 노래를 불러드린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옛날에 유명한 가수니까 돈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한 5, 600만 원 드릴 수 있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에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한 500만 원 준비됐습니까? 전화가 한 번도 따르러 와요. 저는 무슨 잡지사, 여성 잡지사의 기자입니다. 제가 김종찬 씨가 좋은 일 한다고 하길래 김종찬 전도사님을 좀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러고 손님들하고 say goodbye 하고 나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지금 그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세상의 일, 세상의 노래 하지 않고 주의 길로 가립니다 하는 이야기의 간증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꾸 방송국이나 잡지사에 인터뷰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또다시 옛날에 가수처럼 세상 사람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 이 잡지사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인데 왜 뒷북을 지시려고 그러세요? 많이 했거든요. 제가 혹시 목사가 된다거나 특별한 다른 일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분들의 특성이 뭐예요? 한번 잡으면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옳은 일인가요? 너한테 해드리고 글쎄 뭐 그게 아니고 막 그게 핑계대고 막 설득을 하고 근데 안 듣고 안 듣더니 나중에는 참 그러더니 나를 비웃는 거예요. 살기는 어때요?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는 어떠대요? 그 전도사로 살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자님 아까 얘기 도중에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같은데 혹시 시편 23편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뭐 교회 뭐 제대로 다니지도 않는데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기자님 잘 알다시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 버는 옛날에 가수 생활할 때 버는 돈에 10분지 1, 뭐 몇십 분지 1도 못 벌지만 지금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전에 내가 가수 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하루에도 5억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개인이 5억을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수표로 돈을 받아서 이게 돈인지 종이 조각인지 몰라서 은행에 가서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이 가방에다 낑낑 들고 가가지고 금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은 그냥 집어넣지 않고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만 원, 10만 원 쫙 치여가지고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 지어봤으니까 좋죠? 그러고 나가서 그 돈을 집어넣고서 나가서 그냥 밤무대 가가지고 토요일은 하면 다 하고서 노래 부르는데 이 천장으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집에서 참 잘 있을까? 얼른 들어가가지고 열어가지고 또 다시 만 원, 10만 원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돈을 쉬고 있는 모습의 김종찬을 제가 교도소 안에서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쉬었는데 내 얼굴은 찡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돈을 쉬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자각을 못하는 모양인데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였던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시고 모르는 분들은 오늘 저 꼬마들은 엄마한테 돈 달래서 한번 돈 쉬어봐요. 이 세상 천지에 누구도 돈 쉬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막 쉬면 몰라도 어느 순간에 분명히 내가 찡그리고 있어요. 뭐 한 5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뭐 그래도 계속 웃고 있는 사람 100만 원 정도 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님,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잔이, 내 저금 통장에 돈이 넘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단 한 번도 좋은 일에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통장은 늘 넘칩니다. 물론 많은 돈이 아니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 또 교도소의 우리 재소자들, 또 양로원에 또 어려운 신학생들 돕는 일에 제가 조금씩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난 지금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분 간신히 설득하고서 끝냈어요. 간증이 지금 말이죠. 제가 원래 한 3박 4일을 한 5시간 반 정도 3박 4일 해야 돼요. 다 끝나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셨다. 내 주위를 평정해 주셨다. 내 주위의 모든 일들,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어려운 일들, 내 가족들의 어려운 일. 어머니는 온통 치아가 다 빠져서 완전히 그냥 합주기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호두도 깨물어서 주던 그분이 이가 얼마나 그냥 이 고통을 심하게 그 아들이 들어간 게 안타까우면 이가 다 빠지셨어요. 동생은 야 너 돈 좀 집 좀 담보 잡아서 사업 좀 하자. 그래 형 돈 잘 버시니까 빨리 쓰고 빨리 주세요.
홀랑 날리고 막노동 파는 가서 막노동 하는데 그것도 2달치씩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님은 누가 날 빼준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한 5천만 원 빚지고 있고, 그 간증 다음에 이게 찬송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그 일들을 제 주위의 평정, 제 주위의 가족들을 싹 다 평정시켜서 내가 주위에 일하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한 가지 어머니만 얘기할게요. 빨리 끝낼게요. 나오니까, 제가 출소해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지금 15일 기도 들어가셨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 칠순노인한테 넘어가시지 15일을 금식을 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아마 금식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너 때문에 아들 빨리 나오기를 하려고. 그런데 나는, 어머니는 생각도 못한 8.15 광복절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살아야 되는데 2년 3개월 열흘 만에 2달 20일을 미리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뭐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줄 모르고 빨리 나오게 달라고 우리 어머님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 날인가 나오셨는데 금식을 하셔서 홀쭉 말랐는데 그 치아가 없으니까 일본 순사 나카무라처럼 이렇게 됐어요. 저를 봐서 알지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생긴지 압니까? 그 어머니가 누님네 골방에서 성경 읽고 화토패 띄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머니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니, 자식이 나를 포함해서 8인데 어떻게 어머니 치아를 아무도 못 해주고 이러고 있지? 정말 바보들이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종찬아, 너 나와가지고 옛날에 놀던 가락도 있고 한데 차도 한 에쿠스 정도는 타야 되지 않니? 옛날처럼 뭐 벤츠 캐드라고 못 타더라도 에쿠스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 뭐 조금 돈은 있어야 되고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준다면 너에게 수억을 갖다 주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000원, 100,000원도 없는데 밤무대를 잡는 이 매니저는 저에게 수억 원을 일주일 안에 갖다 주겠다고 나를 유혹합니다. 형, 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운하고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끊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한다고 그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나한테 한 번만 딱 기회 줘라. 이건 정말 네가 들어서 안 들어서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넌 바보야. 나한테 빨리 와. 그런데 내가 그냥 고통 끝에 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내가 어느새 호텔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형, 뭔데 그래? 너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들이 용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뭔데? 딱 한 달만 해라. 한 달만. 더도 하지 말고 딱 한 달만 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네가 뭐 찬송을 하든가 하나님 믿든가. 순간적으로 한 달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돈 얼마 줄 건데? 그래도 수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밤 10시에 어디 하고 9시, 11시에 어디 하고 12시에 어디 하고 새벽 1시에 어디 해가지고 쫙 돌면 네가 한 서너 군데만 하면 수천만 원 줄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안 할래. 뭐라고? 에이, 안 할래. 어떻게 한다고? 안 할래. 막 인간의 마음과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내가 작심을 하고 딱 도망 나갔어요. 도망 나가지고 누님하고 누나를 붙잡고 누님하고 어머니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내가 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막 우니까 너 미쳤구나, 돌았구나,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다 어떻게 살라는 거니,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누님하고 어머니가 내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종찬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서 이분들이 어느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신앙을 갖게 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거예요. 아침 내 것 같이 붙잡고 울다가 하도 힘이 빠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보도무릎을 걸러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을 그래도 내 힘껏 지킬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끝자에 따르릉 하고 핸드폰이 올래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핸드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2년 3개월 열흘 동안 7명의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함경도 도순이에요. 얼마나 돈도 잘 버시고 처세를 잘 하셨는데 그분에게 아무도 그 치아를 2년 3개월 동안 못 해줬던데 내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 어머니의 치아는 들어갔습니다. 이빨이.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타치하시고 관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동생 누나 할 거 없이 모든 은혜로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 딸의 출산까지도 뭐 엄청난 은혜들을 내 앞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열어주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